다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으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사실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은 감사하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은데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저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에 이 젊은 부부들의 모임인 예단부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었느냐 하면 사실 저는 신혼 때 저희 와이프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이 될 만한 신혼생활을 하지 못했던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젊은 부부들을 섬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마 담임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귀한 가정들을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번째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청소년부를 제가 섬겼던 것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한 5년 정도 청소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의 첫 번째가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계속 가서 청소년부를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을 때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부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학원에서 이 강사로 이 청소년부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했냐 하면 나중에 절대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아니었으면 하는 걸 맡기실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춘기를 지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을 보면 늘 화가 나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늘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같이 교사로 섬겼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저것들은 청소년부 있을 때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왜 청년부만 가면 멀쩡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러게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보신 청년분들은 꼭 와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전에 1층에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게 환영하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청소년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올라간 이 친구들이 후배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주님은 알고 계셔요. 진짜 CCTV가 있으면 돌려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분명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고요.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자책할 때가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갖자마자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성화를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육체적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는데도 실패했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헤브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베델로 돌아간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여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간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곳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처음 시작한 자리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전까지는 모든 여정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온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걱정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염려할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더 큰 수치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델은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죠. 그는 거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앞으로는 잘해야지, 아마 그런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자 성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죠.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실패한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끊어진 대화를 다시 잇는 자리입니다. 베델로 돌아와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셨고 그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얘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헤브론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베델로 되돌아갔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내용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면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되었죠.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이 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기로 한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맡기기로 했던 것이죠. 롯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과 헤어진 뒤에 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약속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약속은요,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과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공적인 문서로 남깁니다. 이것은 약속을 신뢰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두고 도장을 찍어서 공적인 문서로 남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아빠가 이거를 꼭 사주겠습니다, 사인하고 지장 찍고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사실 말로 하죠. 그러면 자녀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아빠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반복해서 대답해 주면서 자녀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확신시켜 주셨던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보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참 많은 의심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흔들림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잡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요, 나의 열심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롯처럼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해발 927m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서 살았죠. 이런 곳에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한 일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회복된 믿음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헤브론에 머문 시간이 여러분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단순한 여러분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었던 수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정말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이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신앙생활을 더 예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이 주중에는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자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면 혼자서 거의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예배에 와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본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가 바뀌면서 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부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대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시작점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헤브론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소유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 할 수 있죠. 이 맥주절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확을 기념하기만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그가 베델로 되돌아갔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되돌아간 것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시작된 자리이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는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무릎을 꿇었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예배는 바로 자신의 베델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이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라면 헤브론은요, 앞으로의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뒤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은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고산지대에다 목축을 하기에 불리한 곳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약속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믿음의 땅이 여러분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맥주감사 예배는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였다면 헤브론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헤브론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백성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하반기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